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통과 지혜와 광명과 수량과 대기와 대용이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통, 지혜와 광명, 수량과 대기, 대용이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 이론상 진리의 내용에 보면 진공묘유에 조하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이 둘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통, 지혜, 광명, 수량, 대기, 대용, 무진, 무궁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선을 통해서 참다운 본래 자리를 익히게 되면 그 안에는 무궁한 진리와 무궁한 보물이 있는데 그 중에 신통, 지혜, 광명, 수량, 대기, 대용까지 다 들어있어서 이게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끝없이 그 안에는 그냥 무궁무진한 보물이 있는 것처럼 그런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 이론상 진리에도 보면 진공묘유의 조화가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의 은연자재. 진공묘유 조화. 이게 여기서 말하자면 신통, 지혜, 광명, 수량, 대기, 대용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진공, 묘유, 조화. 대종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여기는 신통, 지혜, 광명, 수량, 대기, 대용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말씀이 이제 똑같이 상통하는 말씀인데 결국에는 이 좌선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안에 본원자리에는 그 안에 무궁무진한 지혜와 능력이 다 갈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자리를 각해도 거기서는 진공, 묘유, 조화가 가득해서 다만 그것이 이제 은현자재한다고 그랬으니까 무궁무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가득 갈마만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날 때하고 숨을 때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에 가득 들어있긴 하지만 이게 나타날 때 또 숨을 때 작용은 있어요. 대기, 대용의 작용이 나타났다가 숨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다 갈마져 있는 거예요.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의 자리에는 텅 비고 그 안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조화하고 이 세 가지의 힘, 위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좌선문에서도 보면 신통, 지혜, 광명, 수량, 대기, 대용 이게 다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신통,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주 대자연의 진리를 가져다가 인간의 12이해를 자유자재로 건설하는데 막힘이 없는 걸 얘기해요. 신통, 지혜가 신통이는 뭐 호풍환호하고 그러니까 바람도 막 불리고 또 막 비도 내리게 하고 이런 그 천지조화의 능력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론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은 그 우주 대자연의 진리, 진공, 묘유, 조화인 이 진리, 또 여기서 말하는 신통, 지혜, 광명, 수량, 대기, 대용한 그러한 능력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12이해로 맞춰서 건설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신통,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진리는 진리, 우리의 삶은 삶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그러한 신통, 지혜, 광명, 수량과 대기, 대용한 조화와 능력이 우리 일반 생활하는 데 있어서 12이해로 다 맞추어서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진리와 생활이 둘이 아닌 그것을 맞추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신통, 지혜라고 했다. 보통 능력이 없으면 그 지혜를 우주 자연의 진리를 인간 12이해에 맞춰서 건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우주 자연의 진리를 알기도 어렵지만 그 우주 자연의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12이해를 맞추어서 거기에 어그러지지 않게 그 법을 짜는 능력은 더 어렵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신통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건 부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본래 자리를 깨달은 그 근원 자리에서 그걸 다 갖추고 있는 우리 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래서 정진. 우리가 정진한다, 적공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정진이나 적공은 어떤 걸 얘기하냐? 아주 어떻게 말하면 너무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근데 누구나 할 수 없는 일, 그거예요. 이 정진이나 적공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공부해 나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해요.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정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특별한 수행이에요. 특별한 수행이 뭐 몇 날 며칠을 안 자고 막 밤을 새워가지고 하고 막 앉아서 10시간 뭐 20시간씩 앉아가지고 해야 특별한 수행이 아니고, 그 마음의 간단 없이 정성이 한결같은 마음, 이게 이제 특별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요원품 40장에서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평범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특별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가 도리어 큰 성공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때에 특별한 신심이 있고 특별한 소원을 세워서 특별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 눈에 드러나니까 그 사람이 막 큰 도인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잠깐 하고 또 사그라들기도 하고 그 마음이 물러나면 또 어디까지 물러나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보나 오늘 보나 내일 보나 그 마음이 한결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은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분이 사실은 교단의 주인이 되고 교단을 물려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이다 적공이다 해서 특별한 것을 얻으려고 하고 특별한 수행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정성이 쉬지 않는 것을 이르되 정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진묵하고 나한 스님 얘기를 하나 해주자면, 우리 봉서사 알죠? 봉서사 하면 우리 진묵 스님은 이쪽 김제에서 나셔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안 가셨더라고요. 보통 스님들은 전국을 이렇게 탁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러시는데, 진묵 스님은 김제에서 나가셔가지고 거의 이쪽에서 금산사, 이쪽에 대원사에 계시고 봉서사에 계시고 주로 이쪽에서만 공부를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봉서사에 가면 이제 거기 뭐 그 절에 보면 유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부하실 때 마을에 사는 이제 보살이,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와서 공양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진묵 스님은 기도를 할 때 한 번도 안 들어오는 거야. 공양을, 큰 공양을 했는데도.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 끝날 때쯤 돼갖고 이제 불평을 하죠. 아니, 이게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불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왜 스님은 한 번도 안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전에 가요. 그래가지고 나한전에 가가지고, 아니, 이 보살이, 손주를 얻겠다고 하는데 손주 하나 낳게 해주라고. 그걸 못 해주냐? 그러고 나한들 뺨을 또 다 한 대씩 때리고 아들 하나 점지해 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그렇게 내가 나한전에 얘기했으니까 아마 아들이 올 거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날 이제 보살이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에 이제 나한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 아들은 낳게 해줄 테니까 제발 그 진묵 스님한테 가갖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라고. 그게 뭐냐면 이 나한들은 이게 신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점지해주거나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 이제 진묵 스님은 이제 이를테면 그 지혜의 광명이 있으신 분이고, 부처님이 그런 것까지 하지 않는 근원자리에서 불법의 대체를 이렇게 밝히시는 분이지, 거기까지 가고 소원을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 그러니까 뻥튀기도 맞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갖게 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진묵스님이 어디 가려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냇가에 그 전에 이제 아마 소나기가 많이 왔었던가 봐. 그래서 냇가가 강물이 이제, 강물이 이제 불어 있어요. 불어 있으니까, 건너기는 건너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인지 모르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이제 동자 하나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먼저 건너볼게요. 이러고 그 강물을 청청청청 건너는데 이 무릎 높이도 안 오는 거예요. 별로 안 깊어요. 이러니까 그 진묵스님이 아 그러네. 그러고 따라서 또 걸어갔는데 빠져가지고 강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진묵스님이 나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혼내주고 했던 걸 이렇게 골려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묵스님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도 그래 내가 신통이나 이런 것은 나 한 번 못할지 몰라도 진짜 정당한 법은 나한테 와서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본으로 밝히는 이 진리의 그 채자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신통이나 묘용 이런 것들은 나한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통이나 이런 것들이 낫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의 본체를 알았냐? 이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얘기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정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정신의 영지가 낭연도교한다. 낭연도교. 낭연도, 낭자가 뭐냐면 달빛 밝을 낭.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맑은 하늘에 달빛이 이렇게 선명하게 밝은 거를 낭 그러거든요. 이게 그 하늘에, 맑은 하늘에 달빛이 아주 그냥 밝게 빛나는, 그게 그 홀로 빛나지만 아주 선명하게 빛나는 그런 것을 지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선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선명하고 맑고 밝은 그런 모습이죠. 그걸 갖다가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통이나 지혜 이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이제 대원경지 그랬는데 이거는 경자는 이제 거울 경제예요. 거울 큰 원이니까 큰 그 깃틀 안에 그걸 이제 거울처럼 큰 깃틀 안에 들어 있는데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 같이 세상 만물을 모자람도 없이 다 비출 수 있는 지혜. 이걸 이제 대원경지 그랬어요. 두 번째는 평등성지 그랬어요. 이거는 자타일체를 다 평등하게 놓고 대자대비심을 일으키는 지혜예요. 어느 하나도 치우치고 모자람이 없이 똑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걸 평등성지 그랬고, 성소작지 이랬는데 모든 중생들을 돕는데 필요한 온갖 변화와 동작 등을 두루 갖추고 원만히 성취한 그러한 지혜. 성소작지 그랬으니까 쓰는 데 있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만하게 갖추어진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묘관찰지 그랬어요. 이런 묘관찰지니까 다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다 보고 그 필요한 중생에게 거기에 각각 다 맞추어서 그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이걸 이제 네 가지를 유식하게 사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지혜도 그냥 막연히 지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모든 것을 대원경지해서 모든 것을 다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이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것 반면 또 모든 중생들을 하나도 차별도 없이 치우치고 부족함이 없이 평등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갖추어진 그런 지혜. 그리고 하나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살필 수 있는 지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지혜를 얘기합니다. 광명수량 그랬거든요. 광명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의 광명이 밝을 때도 있고 어두워질 때도 있지만 진리의 광명은 항상 밝고 부족함이 없어요. 진리의 광명을 밝혀놓으면 그 진리의 광명은 항상 밝아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어둡지 않고, 그래서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고 줄어들지 않는다. 이래서 어두워지지 않는 것을 광명수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불지품에서도 보면 부처님의 대자 대비라고 하는 게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래서 태양은 밝고 어둡고 그늘진데 감추어진데 깊은 데는 밝히지 못하지만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 태양보다도 밝고 다수어서 모든 걸 다 비추고 모든 중생들을 다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대자, 대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우리가 이제 도가 깊어질수록 덕화가 미쳐야지 참다운 도를 알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도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도를 밝힘과 동시에 뭐냐면 덕화가, 다른 사람을 살피는 그 마음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다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덕화가 갖추어졌을 때 진정으로 도덕을 밝혔다, 이렇게 부처님과 같은 대자 대비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그 지혜를 얻어서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구별하는, 대소유무를 구별하는 지혜를 얻어서 그 사람은 지혜가 막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소유무의 지혜를 밝혀서 인간의 시비이해를 하나하나 다 가름하고 또 그 시비이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생의 아픔까지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덕이 갖추어진 것을 우리는 광명수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대용 그랬어요. 대기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무에 사무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치로 놓고 보나 일로 놓고 보나 거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걸 이무에 사무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떠한 기틀을 보고 어떠한 쓰임을 놓고 보더라도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때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다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기대용이 안 되면 자기 쪽으로 와버려요. 어떤 일을 이렇게 판단해서 일을 하다가 이게 대기대용이 안 되면 이기적인 마음 쪽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좀 손해날 일 것 같다? 그러면 접어버려요. 이게 이제 대기대용이 안 되는 거예요. 대기대용이 됐다는 것은 그 일을 놓고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어떻게 전개될지를 안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인연 과보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인연 과보가 전개될 건지 알아. 그러면 그 인연 과보까지도 다 밝게 알아서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활용까지도 갖추었다고. 그런데 그게 그 대기대용이 안 되는 것은, 그만한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한 지혜가 없고 그만한 인과의 작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과의 작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냈다가 자기한테 손해난다 싶으면 얼른 접어들여 버려요. 그러나 인과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내가 이 마음을 내서 그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인과의 손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를 나로 놓고 따지는 게 아니고 진리의 작용을 놓고 진리의 근원하고 바탕에서 그 인과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내가 부족하고 넘치고 그런 게 없고 내가 손해다 이익이다 이런 마음도 없이 그 일을 해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대기대용 그러지. 만약에 내가 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이익이 얼마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손해가 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대기대용이 안 된다. 그래서 대기대용이 되는 사람은 그냥 대공심,
대공심. 마음도 크게 비울 수도 있고 이게 순전히 공을 위한 마음이 됐을 때 대기, 대용. 그래서 대공심, 대공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공중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아니면 내가 저 일을 했을 때 손해나겠구나. 이래서 물러난다. 이러면 대공심, 대공심이 안 되고 그 사람은 대기, 대용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아직 진리의 확실한 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기, 그래서 대기, 대용 중에서도 이제 대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대산종사님 3집 제6편 공도 42에 보면 이제, 십정기 그랬어요. 십정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첫째는 원기 그랬어요. 원기. 으뜸 원자. 원기 그렇게 했는데, 그는 만물을 생생약통하게 하는 근원 되는 힘. 만물을 생생약통하게 하는 근원 힘. 이걸 원기 그랬어요. 이것은 뭐, 자연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 근원적인 힘. 원기가 있죠. 둘째는 정기. 이거는 바를 정자. 정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의 기운과 의의 기운. 이 두 가지. 자비로운 기운과 이게 의로운 기운은 옳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기운. 이 두 가지거든요. 의로운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맞아면 의기가 있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막 가서 막 그 일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인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저 잘못하는 사람을 무조건 하고 쳐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까지도 있어야 그 사람이 순리자연하게 기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운을 정기로 놓고 그런데, 셋째는 정일지기 그랬어요. 정일지기. 오직 정밀하고 한결같은 기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거를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기운. 이걸 정일지기 그랬고, 넷은 호연지기. 호연지기는 보통 이제 바다 같은 데 가고 대양 같은 데 나가보면 바다가 이렇게 수평선으로 넓혀져 있고 그런 데 나가면 이렇게 마음이 툭 트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 높은 산 올라가면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아주 좁은 데서만 살기 때문에 마음을 넓게 못 써요.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그 마음 그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밖에 나가고 산에 올라가고 바다 같은 데 나가보면 마음이 이렇게 딱 커져서 이렇게 넓은 데 놓고 보면 그 일은 아주 이것만 하구나.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이 확 커지는. 그래서 한 번씩 그 호연지기를 키울 필요가 있죠. 그리고 호연지기, 그리고 다섯은 도기 그랬어요. 이거는 도기가 충만한 곳에는 도리어 일체의 사기가 돌아와서 화하게 된다. 이게 도가 있는 사람. 도가 있는 사람은 그 도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모든 사기, 악기가 다 사라지고 거기에 이제 오히려 화기로운 기운이 뭉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기향 피우면 모기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 주변에는 이렇게 모기들이 없는 것처럼 도의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이에 사기, 악기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 다 화기로운 기운이 있는 것처럼 이 도의 마음, 그 도기를 갖춘 사람은 그 주변에 늘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 거고, 여섯째는 중기 그랬어요. 가운데 중.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지기 그랬어요.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들을 하나로 다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똑같이 아까 그 평등성지처럼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 그래서 성자들, 이런 중화지기의 성자가 오셔야 이 세상이 맑혀진다. 이랬거든요. 그런 중화지기. 근데 우리는 늘 치우치죠. 항상 보는 대로 치우치고, 듣는 대로 치우치고, 생각하는 대로 치우쳐서 늘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정말 대원정각을 하신 성자들이 오셔야 이게 정말 중생을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자비한 마음으로
그걸 똑같이 놓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중화지기가 중요하다. 7째는 영기 그랬어요. 천지연기하듯이 그 신령스러운 기운. 그러면 소소영령한 기운으로서 이 기운이라야지 어떠한 일과의 질을 접해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는. 이걸 막 이렇게 헤아려서 그것을 알아채는 게 아니고 신령학스럽게 바로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알아지는 그러한 기운. 이걸 이제 영기 이렇게 얘기했고, 8째는 진기 그랬어요. 참 진짜 진기. 일체의 거짓이 없는 거예요. 참 진짜니까 일체의 모든 거짓, 삿된 것이 사라져버린 그런 기운. 그게 오직 참이에요, 참. 이런 진기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약간 어슬퍼 보이고, 그 다음에 일이 좀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진실된 마음, 그 진기가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아끼는 여러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아껴요. 그리고 또 보호해줘. 9째는 지기 그랬어요. 이를 지자예요. 이른데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이 어려서 나오는 기운.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일심으로 하고 지극정성으로 한 그 지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이 될 때까지 이루어지도록까지 그 기운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기 그래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보통 그냥 쉽게 풀어져 버리고 방심되고, 그래서 그 일이 금방 작심삼일로 이렇게 되기 쉬운데, 이 지기가 있는 사람은 그 일이 될 때까지 그 마음이 뭉쳐서 풀어지지 않고 그 일이 도달할 때까지 오롯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10번째는 대원기 그랬어요. 이게 아주 크게 뚜렷하여 우주만유를 통합하고 두루 감싸고 두루 갖추어 있는 기운. 이게 우주만유를 통해서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걸 이제 대원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원정각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대원기를 정득하신 분이 이 정각을 이루신 분이고, 대각 열애위를 얻으신 열애의 부처님이 대원정각. 그래서 대원은 대자, 대비의 그런 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체의 만물 모든 생명들을 다 하나로 두루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기운, 이걸 대원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십정기는 그 10가지 기운이에요. 똑같은 기운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기운이 조금씩 다르죠. 저는 이게 십정기 법문을 듣고 굉장히 그 기운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 십정기 이 법문을 듣고 나서 어떤 표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표준이 좀 서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기운으로 10개를 나누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대원정각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을 키워낼 것이냐. 여기는 기운이라고 했지만 어떠한 마음, 그 다음에 어떠한 그 결의를 다질 건가, 서원을 세울 건가, 이런 거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오롯한 기운과 오롯한 서원, 그 다음에 대공심의 그 참 큰 대원기의 그 뚜렷한 두루한 이런 기운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단순히 우리가 공부할 때 막 깨달음만 목적이 아니고 이런 표준이 좀 서서 더 좋았고, 대용 그랬어요. 대용. 대기는 그대로 모든 사물에 활용하는 것을 이름이라면, 그 대용은 쓰는 데 있어서 얘기한 것처럼 쓰는 데 있어도 하나도 부족하면, 대기가 두루 이렇게 품어줄 수 있다면 그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에 또 아울러서 그 안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 이걸 이제 대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산중사님께서 원리편 9장에서는 견성의 5단계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5번째가 이를테면 대기대용이에요. 대기대용. 그리고 우리가 그 견성을 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대기대용. 큰 그 기틀을 알고 두루한 그 마음, 자비한 마음을 갖춘 상태에서 그 쓰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능력까지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공부가 참 어떻게 보면 건성으로 할 것 같으면 쉽고 자세히 할 것 같으면 어렵고, 그래서 그 무궁무진, 대기대용하고 마지막에 하면 무궁무진 하잖아요. 우리가 신통지의 광명수량과 대기대용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궁무진. 무궁무진이라는 것은 다함도 없고 다함도 없는 이런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무궁무진 그랬어요. 우리 이론상 진리에서 공부한 말씀에 진공묘유에 주하는 우주만여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한다는 말씀이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통지혜와 광명수량, 대기대용이 무진무궁한다. 이게 말씀 서로 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진공묘유의 조화자리를 확실하게 깨치면 그 안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들어있고 또 무시광갑에 은연자재하는 그러한 진리가 갈맞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휴휴함 자선문에서 좌와 선을 우리가 얻고 또 공부하고 얻는 그런 얻게 되면 이렇게 신통지의 광명수량 대기대용한 무궁무진한 능력이 그 안에 갈맞아 있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는 해주고 계신 겁니다. 네, 질문 없습니까? 네. 네, 그럼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